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율법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이 뭔지. 그래서 오늘도 그 본문 말씀에 율법의 계명,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율법의 정의가 뭐고 율법의 기능이 뭔지 좀 요약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명,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율법이 잘못될 일 없다. 잘못됐으면 네가 잘못됐지 왜 율법이 잘못됐냐? 율법에 도전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잘못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언제나 옳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은 다 옳아. 그게 맞잖아요. 우리한테 옳은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이야? 아니죠. 하나님이 했다면 다 옳은 거란 얘기죠. 율법도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율법 건드리면 안 돼요. 다만 내가 율법에 접촉돼 가지고 참 이게 율법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러므로 나가 죄인이다. 그 죄인으로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으로 인정 안 하고 율법이 잘못됐다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같은 얘기죠. 율법은 진리예요. 그리고 율법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 달 것도 없고 합리화할 필요도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바꾸려면 안 되겠죠. 그냥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하면 돼. 그 살다가 율법을 어겨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난 죄인이라는 것을 정당히 인정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고요. 누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왔다. 그게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 나 정말 난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야.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를 자꾸 해봐서 나 역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게 맞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고 이 사람한테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말씀 거역해놓고 율법 거역해놓고 뭐 인간이 어떻다고 하면서 하나님 법이 잘못됐다고 하든지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었다고 하냐.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건.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 안다면 그 말씀에 그 율법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 율법은 변함이 없다고 같다고. 문제는 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이게 신앙인의 자세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 같은 거죠. 율법 항상 옳다. 선하다. 하나님은 옳은 것처럼 맞는 얘기다. 이거 인정해라. 오늘 성경은 그랬어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율법인데, 이런 참 좋은 율법인데 율법이 도대체 왜 줬냐?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해서 성경도 사실 율법은 어떤 성문법이 없어도 불문법인 내 양심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인간 마음에 들어가서 그 양심이 있다. 양심 찔리잖아요. 법이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법에 접촉되지 않았다고 또 이상하게 양심 찔린 경우가 있잖아요. 꼭 법이 있어야 이게 문제야.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양심이라고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질 때는요, 내 양심이 알아, 나를. 아무도 몰라도 내 양심은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꺼리끼지만은 뭐 죄를 져요. 찔끔찔끔 하겠죠. 처음에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묻어져 이제. 그게 반복돼 버려. 계속 해버려. 어느 순간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모두 하고 내가 일상화 돼버려. 습관화 돼버려.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가 돼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 버려요. 당연시되고, 또 한 가지, 그걸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야. 모르는 거야. 타락했어도 몰라, 그 자체를. 그냥 그래서 뭐 흐려진 거야. 이 양심도 흐려지고 무뎌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 세상에도 있어요. 따져보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저 문제가 있어, 죄가 있어. 근데 뭐 어떻게 돼요? 이게 왜 죄라는 거냐 하면서 막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 몰랐어. 우리는 알고 있었지. 이런 경우죠. 처음에는 그냥 죄인 줄 알아. 그러다가 자꾸 지니까 무뎌지고 습관화되고 당연시되고 하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셨다는 거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이대로 가다 죽어. 자기가 아니 암에 걸렸어. 딴 사람 다 알고 있어. 하나님도 알아 그거. 그런데 어떻게 진단 안 받았다고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아야 그게 암 걸린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은 안 걸린 거예요. 그냥 내가 모르던지. 어떤 사람은 알고 죽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약물도 그래요. 처음에 나쁜 거 먹어요. 원래 죄는 또 유혹이 강하잖아요. 먹어요. 자꾸 먹어요. 처음에는 찝찝하다가 먹으니까 계속 먹어? 중독돼? 습관이요? 안 먹으면 안 돼? 또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근데 내 몸은 자꾸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비두면 인간이 죽어. 사망이라는 건 여기서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죽은 나무나 같은 거죠. 그냥 죽은 나무, 통나무가 물에 있으면 강 따라서 그냥 바다로 흘러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똑같아요, 인간은. 이게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계속. 그런 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성문법이 된 거예요, 불문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쫙 나와요. 십계명 우리는 다 나오잖아요.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양심이 살아난다고.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이게. 요시야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부터요, 계속해서 유월절을 안 지켰어. 지키는 왕이 한 사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한 번 지켰죠. 근데 조금 한 달 후에 지켰죠. 다윗도 솔로몬도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유월절 반드시 지키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장막절은 숫자 안 지냈어. 장막절은 언제 지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그때 장막절 처음 지내요.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안 지냈어요. 말만 이제. 아무도 몰랐어. 안 지내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율법 봐요. 이스라엘 백성과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차지해야 돼. 뭘 지켜야 돼?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77절, 맹주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장막절 3가지는 반드시 지키라고 해요.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들 통곡하지 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게 주셨어. 그렇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 양심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 이것도 문제였구나 나한테.
아, 이것도 잘못된구나. 성경의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각성하고 자꾸 눈이 하나씩 떠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 최고의 핵심은 뭐야? 죄를 안다는 거야. 오늘 말씀은. 어떤 분은 뭐 많은 율법의 비유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의 비유를 할 때 율법은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딱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율법이. 나는 몰라. 근데 이 거울을 보니까 아, 이게 내가 문제가 있고. 이 거울 같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뭐 율법은 구조물통 같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우리 있잖아요. 부엌 한 구태는 어떻게 돼요? 입식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 있잖아요. 군불 때문에 샀으니까 옆에다 구정물통 하나 놔요. 그럼 하여간 그게 잡다한 음식물 쓰레기 다 들어가잖아. 막 반찬이 남는 걸로 다 들어가고 무스 쓰는 거 다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다 들어가요. 별거 다 들어가요. 근데 이 구정물통이요, 그렇게 갔다가 그냥 들었지만은 한동안 몇 시간 흐르면 어떻게 돼요? 위는 맑아요. 그 찌꺼기는 밑으로 다 갈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여.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속에 뭐 있는지. 근데 막대기 갖고 구정물통을 막 휘저어요. 왜? 돼지밥 주려고. 그때는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정물통에 막대기 같다, 그런 비유를 또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거 막 휘저으니까 내 실상이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 실상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가니까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 나는 나쁜 놈 중에 진짜 제일 나쁜 놈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둠을 딱 비춰버리니까 다 드러나는 거지 이제. 이런 경우죠, 이런 거. 율법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그래도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데,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필름이 끊긴다 하잖아요.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뭐 그런 일, 여기 있는 분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대부분 술 필름 끊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필름이 안 끊겨서 끊었다고 또 장난치는 인간이 있어. 그건 또 있어. 예? 왜냐면 막 그냥 술 먹고 막 주태 다 부리고 나서 뭐 알면서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알면서 하는 거야. 그러다 나이 먹으면 실제적으로 필름이 끊긴대요. 의학적으로. 실제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돼요.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의학용어로 블랙아웃 됐다, 그 사람. 처음에는 좀 발전했다가 술만 먹으면 이렇게 블랙아웃 된 사람이 많대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속에 생긴대요. 그게 이제 분해 안 되면 확 올라오는 거야. 막 체내가 부대끼는 거야.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가 많은 사람은 술빨이 좋은 거야. 술이 센 사람이야. 근데 이게 아세트알데히드가 이게 분해야 되는데 때로는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게 쌓이는 거야. 자꾸 몸 체내에. 그게 내가 술 먹고 막 부대끼고 얼굴 빨가나면 그게 뭐야? 독이 돼버리는 거야. 금방. 그 사람은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독이라는 거예요. 이건. 술 먹고 그냥 기분 좋고 알딸딸하고 뭐 좀 훅 올라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게 효소가 있어서 좋은데, 근데 이게요 계속 적차되고 계속 쌓이면요 간에도 문제 있지만은 뇌 손상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 뇌세포에 있는 그 해마를 손상시킨대요. 이 해마의 역할은 뭐예요? 기억력을 만든대. 뇌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아웃 돼서 끊긴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제 술만 먹으면 그 술 핑계 대고 막 그냥 막 술주정하고 난리 나니까, 그럼 술 깨내면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열받아갖고 이제 자기 남편이 술주정하고 둘이 오면, 요즘 스마트폰 있잖아요.
다 찍어놔 버렸대. 모른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난장판을 해놓고 코 골며 자는까지 다 찍어놨대요. 그래서 아침에 깨가지고 당신 어제 술 먹고 나서 또 한바탕 했다 했더니 또 그때 오르발 내미니까 이 아내가 동영상을 딱 보내서 당신 이렇게 했다고 고인에게 딱 얘기했더래. 그래서 이 남편이 꼼짝 없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이렇다는 거야.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죠. 들통나게. 그게 바로 그렇고요. 또 율법의 기능은요, 두 번째 크게 뭐냐면 죄를 생산한다는 거야. 율법이 있어요. 알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요, 이것이요, 역작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더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런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두 편의 설교가 나와요. 누구누구 설교냐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두 번째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려갖고 어떻게 돼? 회개하고 그날 그 후로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7장에 가보면 누가 설교해요? 스데반이 설교해요. 사실은 스데반이 더 설교를 조리 있게 잘했어요. 배운 사람이니까. 근데 스데반의 설교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에는 스데반을 돌로 찌겨 죽여버렸어요. 율법의 근인 그리예요. 율법을 어떤 사람은 듣고서 자기가 죄 있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자꾸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역작이 나갖고 오히려 죄를 더 생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전해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지만 어떻게 한쪽에서는 결국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절이 그 말씀이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는 죽고 죄가 막 활동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전데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율법은요, 이렇게 끝까지 나가냐면요, 율법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율법이라는 그런 것을 바꾸서 그 율법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형벌의식이 막 싹 트는 거야. 그 율법이 있어요. 나 죽었구나, 이게 죽었구나.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꾸 이게 율법이 있으면 거기다 뭐가 플러스 돼. 내가 항상 은혜가 플러스 돼. 이게 온전한 복음이 되는데 보통 이단들은요, 율법을 엄청 강조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큰일 난다고. 천벌 받는다고. 뭐 하면 천벌 받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1조 안 내면 망해버리고 말이야. 목사님이 욕하면 막 저주하면 큰일 나면 자손산대가 어떻고, 주일날 막 빠지면 뭐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강조. 아니, 그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그게 뭐 주일날 지켜라, 11조나 이게 성경에 다 나온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그것만 강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게 스스로 율법이 어떻게 가중돼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그 당시에 기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생명에 이르게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데요, 죄가 들어갔고 그걸 이용했다는 얘기야. 가장 중요한 게 죄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율법에 있다는 거야. 이게 오늘날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어떤 교회는 율법에 되게 치우친 교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보수 진영하고 이단 쪽에. 그 사람들은요, 뭐 열심을 내긴 내는데 뭐야? 두려워. 모든 게 공포야, 이게. 신천지 보세요. 14만 4천 딱 많이 갖고 뭐 전도하면 몇 점, 헌금하면 몇 점, 뭐 하면 몇 점 다 해갖고 점수 매니까 13만 4천 딱 자르려고 하잖아. 거기에 통과되니까.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린 거죠. 오히려 그 율법이란 율법이 아니야. 사실은 이게 변질된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힘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능력을 받고 이런 것이 오히려 나를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얘기 어떻게 보면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삶이 아름답고 변화돼서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은 변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건 부모 형제도 없고 막 진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무서울 정도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율법은 언제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맞다는 거, 선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을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가치가 받는 것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나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냐? 아니면 제가 기회를 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율법은 귀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킬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지키는 거야. 그러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저주의 세계에 빠져야 되냐? 아이 그럴 수 없다. 그렇지 하지 말아야 된다. 다 안다는 거야.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못 지켰나? 왜 좀 더 열심히 하나?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교훈을 주시려고. 사실은 율법보다도 계속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율법보다 뭐가 크다? 은혜가 더 크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 죄를 졌어요. 이걸로 끝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야. 그 말씀을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여겨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